농부를 살린 도깨비의 기적. 가난한 농부가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갑자기 나타난 수상한 존재. 그런데 이 도깨비가 농부에게 준 선물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조선시대 실제로 전해 내려오는 이 놀라운 이야기, 과연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마지막까지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가뭄과 절망.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조선시대 실제로 있었다고 전해지는 아주 놀라운 도깨비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온 진짜 실화라고 하는데요. 듣고 나시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차 한 잔 준비하고 편안히 앉아서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조선 중종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절,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의 일입니다. 경상도 안동 근처 깊은 산골 마을에 김서방이라는 농부가 살고 있었어요. 김서방은 35살의 건장한 사내로 28살 된 아내 순이와 7살 된 큰아들 돌이, 5살 된 작은 딸 순이를 둔 가장이었습니다. 김서방은 마을에서도 소문난 성실한 농부였어요. 새벽 닭이 울기 전부터 일어나 논밭을 돌보고 해가 질 때까지 손을 쉬지 않았습니다. 또한 마음씨도 무척 착해서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자신이 부족해도 먼저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김서방 같은 사람이 있어야 마을이 평안하다고 마을 어른들은 늘 칭찬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봄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늘에서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극심한 가뭄이 계속된 거죠. 며칠만 기다리면 비가 오겠지. 하며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하늘은 맑기만 했어요.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오히려 원망스러웠습니다. 여보, 이상해요. 이렇게 오랫동안 비가 안 오는 건 처음이에요. 아내 순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러게 말이야.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때도 이런 가뭄은 없었다고 하셨는데. 김서방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논밭에 흙이 갈라지고 작물들이 하나둘 말라 죽어가기 시작했어요. 봄에 심은 벼는 뿌리도 제대로 내리지 못하고 시들었고 보리밭은 누렇게 말라버렸습니다. 김서방은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물을 구하러 다녔지만 개천도 말라버리고 우물도 바닥을 드러내는 상황이었어요. 아버지, 배고파요. 작은 딸 순이가 앙상한 얼굴로 말했어요. 아이의 뺨은 이미 홀쭉해져서 뼈가 드러날 정도였습니다. 도리야, 조금만 참아라. 아버지가 어떻게든 먹을 것을 구해올 테니까. 김서방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지만 정작 자신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마을 사람들 모두 같은 처지였으니 서로 도울 여력도 없었습니다. 평소에 넉넉하던 이웃집도 하루하루 연명하기가 힘든 상황이었어요. 어떤 집은 아예 마을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기도 했습니다. 여름이 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뜨거운 햇볕이 이미 메마른 땅을 더욱 바싹 말려버렸어요. 김서방의 2아이는 굶주림으로 뼈만 앙상하게 남았고 아내는 매일 몰래 울음만 흘렸습니다. 집 안에는 먹을 것이라고는 마지막 남은 쌀 한 대뿐이었어요. 여보,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들이 아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김서방은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가장으로서 가족을 지켜야 하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현실이 너무나 괴로웠어요.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왜 이런 시련이 닥쳤는지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김서방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옆에서 아이들이 배고픔에 잠고대를 하는 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밥 주세요. 작은 딸 순이가 꿈에서도 밥을 찾고 있었어요. 운명적 만남. 다음 날 해가 지자 김서방은 횃불 하나만 들고 깊은 산속으로 향했습니다. 산에 가서 약초라도 캐오겠다. 라고 아내에게는 말했지만 사실 무엇을 찾을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저 가만히 앉아서 가족이 굶어 죽는 것을 지켜볼 수만은 없었던 거죠. 달빛도 없는 캄캄한 밤이었어요. 산길은 험했고 가시덤불이 옷을 찢었지만 김서방은 계속 걸었습니다. 발에 상처가 나고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였거든요. 하늘이시여, 제발 우리 가족을 도와주소서.
저 혼자 죽는 것은 상관없으니 아이들만은 살려주소서. 김서방은 걸으면서도 계속 기도했어요. 그의 간절한 마음이 하늘에 닿기를 바라면서 말이에요. 2시간 정도 산을 헤매던 중 김서방은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어둠 속에서 누군가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거였죠. 그런데 그 웃음소리가 보통 사람의 것과는 달랐습니다. 좀 더 크고 좀 더 울림이 있었어요. 마치 산 전체에 메아리가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깔깔깔 하하. 웃음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어요. 김서방은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이미 죽을 각오를 한 상황이라 두려움보다는 호기심이 앞섰습니다. 누구세요? 이런 밤에 산에서 무얼 하고 계신가요? 김서방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자 나무 뒤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났어요. 처음 본 순간 김서방은 깜짝 놀라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키가 한길약 1.8m이 넘는 거대한 체구에 온몸이 털로 뒤덮여 있었어요. 머리는 비교적 작았지만 눈이 동그랗고 크게 빛났고 입은 귀까지 찢어져서 웃을 때마다 하얀 이빨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도깨비였거든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도깨비는 김서방을 해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친근하게 다가오더니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런 밤중에 혼자서 산속을 헤매다니 무슨 일이 있느냐? 보니까 얼굴이 많이 상해 있구나. 김서방은 처음에는 말문이 막혔어요. 도깨비가 자신에게 친절하게 말을 거는 상황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도깨비의 목소리에서 악의가 느껴지지 않았고 오히려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 왔어요. 도깨비님. 김서방이 겨우 말을 꺼냈어요. 그래, 나는 이 산에 사는 도깨비다. 그런데 너는 왜 이렇게 상심한 얼굴로 산을 헤매고 있느냐? 혹시 무슨 큰 걱정이라도 있는 것 같은데. 도깨비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김서방은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들면서 자신의 사정을 솔직하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올해 가뭄이 너무 심해서 농사를 완전히 망쳤어요. 집에는 먹을 것이 떨어져 가고 아이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아내도 매일 울기만 하고 이제 정말 막다른 상황에 놓였습니다. 김서방은 말하다가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동안 억눌러 왔던 감정이 터져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도깨비는 김서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어요. 중간에 끼어들지도 않고 진지한 표정으로 모든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 올해 가뭄이 정말 심하구나. 나도 이 산에 살면서 이렇게 심한 가뭄은 처음 본다. 산짐승들도 모두 물을 찾아 다른 곳으로 떠나갔어. 도깨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말했어요. 그런데 김서방, 너는 참 착한 사람 같구나. 마을에서 소문이 자자하더라. 김서방은 깜짝 놀랐어요. 도깨비가 자신에 대해 알고 있다니. 제가요? 도깨비님이 어떻게 저를 아시나요? 나는 이 산에서 오랫동안 살아왔다. 마을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르는 게 없지. 내가 평소에 이웃들을 도우며 살아온 것도 알고 있고 부모님을 극진히 모시는 효심도 깊다는 것도 안다. 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자신이 부족해도 먼저 나서서 돕는다는 것도 말이야. 도깨비의 말에 김서방은 놀랐어요. 자신이 한 일들을 이렇게 자세히 알고 있다니. 그런 착한 사람이 이렇게 고생하는 걸 보니 마음이 아프구나. 하늘도 참 야속하다. 착한 사람일수록 더 많은 시련을 주시는 것 같아. 도깨비는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자신의 큰 주머니에서 작은 비단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김서방,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다. 이 보자기 안에 특별한 씨앗이 들어있다. 보자기를 풀어보니 그 안에서 이상하게 생긴 씨앗 몇 개가 나왔어요. 보통 씨앗과는 모양이 달랐습니다. 마치 구슬처럼 둥글고 반짝반짝 빛이 났어요. 이 씨앗을 가져가라. 집에 돌아가서 마당 한 구석에 심어보거라.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도깨비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어요. 절대로 욕심을 부리지 말고 이웃들과 나누어 먹을 마음을 가져야 한다. 만약 혼자만 독차지하려 한다면 이 씨앗은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김서방은 반신반의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고맙다고 여러 번 인사를 하고 씨앗을 받아들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도깨비님.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갚을 것 없다. 다만 내가 한 말을 잊지 말거라.
그리고 도깨비는 마지막으로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내일 아침에 놀라지 말거라. 그리고 기억해라. 착한 마음만이 진정한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기적의 시작. 집에 돌아온 김서방은 아내에게 산에서 일어난 일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하던 아내 순이도 남편의 진심 어린 표정과 손에 들린 신비로운 씨앗을 보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정말로 도깨비를 만났다고요? 이게 정말 도깨비가 준 씨앗인가요? 순이는 씨앗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씨앗은 정말로 신기했습니다. 보통 씨앗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마치 보석처럼 반짝이는 빛이 났고 만지면 따뜻한 기운이 손끝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이상하게도 씨앗에서는 은은한 꽃향기가 났고 가만히 들여다보면 씨앗 안에서 무언가 움tumtum거리는 것 같기도 했어요. 여보, 지금 상황에서는 무엇이든 해봐야죠. 혹시 정말로 기적이 일어날지도 모르잖아요. 도깨비님이 그렇게 자상하게 도와주셨으니까요. 순이의 말에 김서방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도깨비의 말대로 마당 한 구석, 그것도 집에서 가장 양지 바른 곳을 골라 씨앗을 심기로 했습니다. 땅이 메말라 돌처럼 굳어 있었지만 김서방은 호미로 열심히 파서 작은 구멍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소중히 씨앗을 하나씩 묻었습니다. 모두 3개의 씨앗이었는데 하나는 마당 가운데, 하나는 장독대 옆, 하나는 사랑채 앞에 심었어요. 물은 어떻게 하죠? 우물도 다 말랐는데. 순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김서방은 집에 남아있던 마지막 물 항아리에 물을 모두 가져왔습니다. 그 물은 원래 식수로 아껴두던 것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씨앗에게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이 물이면 우리가 이틀은 마실 수 있는 양인데. 순이가 망설였어요. 괜찮아요, 여보. 도깨비님이 그러셨잖아요. 착한 마음이 기적을 만든다고. 우리가 진심으로 믿고 정성을 다하면 분명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김서방은 그 소중한 물을 씨앗에게 조심스럽게 부어주었어요. 마른 땅이 물을 순식간에 빨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가족 모두가 둘러서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부디 우리 가족을 살려주소서. 아이들이 굶지 않게 해주소서. 그리고 이웃들과도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소서. 그날 밤 김서방 가족은 마지막 남은 쌀 한 대로 묽은 죽을 끓여 나누어 먹었어요. 아이들은 여전히 배가 고파했지만 부모는 희망을 품고 하루를 버텨냈습니다. 밤새도록 씨앗이 심어진 곳을 번갈아가며 지켜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새벽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김서방이 첫 번째로 마당에 나가보니 어제 심은 씨앗이 자란 곳에 커다란 호박 몇 개가 주렁주렁 열려 있는 거였어요. 하룻밤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게 뭐야? 김서방은 눈을 비비고 또 비볼 정도로 믿기 어려웠습니다. 호박은 보통 호박보다 훨씬 크고 탐스러웠어요. 그것도 완전히 익어서 노랗게 윤이 날 정도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호박 덩굴이 하루 만에 마당 한쪽 전체로 뻗어나가 있다는 거였어요. 여보, 빨리 나와보세요. 김서방이 흥분해서 소리쳤어요. 아내와 아이들이 달려나왔고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도리와 순이는 호박을 보더니 좋아서 폴짝폴짝 뛰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정말 호박이에요. 진짜 호박이 자랐어요. 도리가 신나게 소리쳤어요. 김서방이 하나를 따서 칼로 쪼개보니 속이 노랗고 달콤한 향이 사방으로 퍼졌습니다. 냄새만 맡아도 침이 고일 정도로 맛있어 보였어요. 아이고, 이게 정말 꿈이 아닌가요? 도깨비님이 정말로 기적을 내려주신 거네요. 순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시험과 깨달음.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이었어요. 호박을 다 먹고 나서도 계속해서 새로운 호박이 자라나는 거였어요. 마치 마법처럼 하루에 서너 개씩 새로 열렸습니다. 김서방은 도깨비의 말을 기억했어요. 욕심을 부리지 말고 이웃과 나누라고 했던 그 말을요. 여보, 우리만 먹기에는 너무 많아요. 토깨비님 말씀대로 이웃들과 나누어야겠어요. 김서방이 아내에게 말했어요. 맞아요. 마을 사람들도 모두 우리와 같이 굶고 있잖아요.
김서방은 호박을 바구니에 담아 마을로 나갔습니다. 가뭄으로 고생하는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였어요. 마을 사람들은 갑자기 나타난 싱싱한 호박에 깜짝 놀랐습니다. 김서방, 이게 어디서 난 호박이야? 요즘 같은 가뭄에 어떻게 이런 호박이 날 수 있지? 정말 신기하네. 이렇게 크고 탐스러운 호박은 처음 봐. 김서방은 솔직하게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믿지 않던 사람들도 호박을 먹어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렇게 달고 맛있는 호박은 정말 처음 먹어본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김서방이 이웃들과 호박을 나누며 지낸 지 며칠이 지났을 때 마을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대부분은 고마워하는 사람들이었지만 몇몇 사람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하룻밤 사이에 호박이 자란다는 게 말이 되나? 혹시 김서방이 어디선가 몰래 가져온 건 아닐까? 도깨비를 만났다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요즘 세상에 도깨비가 어디 있어? 뭔가 수상해. 특히 마을의 부자인 박진사는 김서방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자신보다 가난한 김서방이 갑자기 풍족해진 것이 못마땅했던 거죠. 박진사는 늘 마을에서 가장 잘 사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는데 김서방이 신기한 호박을 가져다 주니 자신의 체면이 깎이는 것 같았어요. 김서방, 정말로 도깨비가 준 씨앗이라고? 그럼 그 씨앗을 나에게도 좀 나누어 달라. 나도 그런 기적을 경험해보고 싶구나. 박진사는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사실 그는 김서방의 씨앗을 빼앗아서 독차지할 생각이었습니다. 김서방은 난처했어요. 도깨비가 준 씨앗은 3개뿐이었고 이미 다 심어서 자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박진사는 계속 떼를 썼습니다. 뭐야, 이웃끼리 나누어야 한다며? 그럼 씨앗도 나누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그 도깨비를 나에게도 소개해달라. 박진사의 말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어요. 평소 박진사에게 빚을 진 사람들이나 그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었죠. 그래, 김서방 혼자만 좋은 것을 독차지하는 것 같아. 우리도 그런 기적을 경험할 권리가 있지 않나? 마을 분위기가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김서방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이웃들을 도우려 했는데 오히려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된 거예요. 하지만 그는 도깨비의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착한 마음을 가지라고 했던 그 말을요. 진정한 기적. 산속에서 한참을 기다리고 있으니 도깨비가 다시 나타났어요. 도깨비는 김서방의 어두운 표정을 보더니 무슨 일인지 금세 알아차렸습니다. 무슨 일이냐? 얼굴이 어둡구나. 호박은 잘 자라고 있느냐? 김서방은 마을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도깨비에게 털어놓았어요.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 박진사의 욕심,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고민을 말이에요. 도깨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래,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원래 그런 법이지. 착한 일을 해도, 나쁜 일을 해도 누군가는 불만을 가지게 되어 있어. 하지만 중요한 건 내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가 지금까지 해온 대로 하면 되는 거야. 욕심내지 말고 이웃들과 나누며 살아가는 건 말이야.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 시작이란다. 그런데 김서방이 도깨비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사이 마을에는 더 큰 문제가 터지고 있었어요. 박진사가 관아에 고발장을 낸 거였습니다. 김서방이 요술을 부려서 마을을 혼란에 빠뜨린다는 내용이었어요. 이튿날 아침 관아에서 온 관리들이 김서방의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김서방을 잡아라. 요술쟁이를 잡아라.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김서방이 당황해서 물었어요. 내가 이상한 술법을 써서 마을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하룻밤 사이에 호박이 자란다니 이런 일이 어디 있겠느냐? 관리들은 김서방의 집을 샅샅이 조사했어요. 정말로 신기하게 자라나는 호박을 보고는 더욱 의심스러워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요술이다.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리 없어. 마을 사람들도 구경하러 모여들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김서방을 변호했지만 박진사와 그 일당들은 계속 김서방을 몰아세웠습니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번개가 치더니 천둥 소리가 우르르 울렸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그러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에서 거대한 도깨비가 나타난 거예요. 아니, 정확히는 도깨비가 아니었어요. 빛으로 둘러싸인 신령한 존재였습니다. 나는 이 산을 지키는 산신령이다. 우렁찬 목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사람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관리들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산신령의 위엄 앞에서는 누구도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었거든요. 김서방은 이 땅에서 가장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직접 도와준 것이다. 누구든 그를 해치려 하는 자는 하늘의 벌을 받을 것이다. 박진사는 벌벌 떨면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산신령님. 제가 욕심에 눈이 멀었습니다. 산신령은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 더 큰 시련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가뭄은 더욱 심해질 것이고 마을의 마지막 우물마저 마를 것이다. 그때 너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이 마을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정말로 산신령의 말대로 며칠 뒤 마을의 마지막 우물이 바닥을 드러냈어요. 이제 정말 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김서방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산신령님께 도움을 청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정성을 다하면 분명 길이 있을 거예요. 김서방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산신령이 나타났던 그 자리로 갔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함께 간절히 빌었어요. 산신령님, 저희를 도와주소서. 이제 정말 물이 없어서 모두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자 산신령이 다시 나타났어요.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가 되어 서로를 도울 마음이 생겼구나. 그렇다면 마지막 기적을 보여주겠다. 산신령이 손을 들어 마을 한가운데 있는 큰 바위를 가리켰어요. 김서방, 저 바위를 3번 두드려라. 교훈과 마무리. 물이다. 물이 나온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어요. 그 물은 아무리 많이 떠도 마르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물을 마시고 농사에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뭄의 위기가 완전히 해결된 거였어요. 산신령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 샘물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도우며 사는 한 영원히 마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다시 욕심을 부리고 서로 시기한다면 이 샘도 마를 것이다. 박진사는 부끄러워하며 김서방에게 다가왔어요. 김서방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욕심에 눈이 멀어서 그랬습니다. 앞으로는 마을을 위해 함께 힘쓰겠습니다. 김서방은 너그럽게 용서해 주었어요. 괜찮습니다, 진사님. 우리 모두 완벽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이제부터 함께 잘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을은 정말로 달라졌어요. 사람들은 서로 도우며 살기 시작했고 누구도 혼자만 잘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김서방의 호박도 계속 열렸고 그때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몇 년이 지난 후 김서방은 우연히 다시 산에서 산신령을 만날 수 있었어요. 이제는 친근한 도깨비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서방, 내 덕분에 이 마을이 정말 좋아졌구나. 사람들이 서로 도우며 살고 욕심보다는 나눔을 먼저 생각하게 되었어. 모든 게 도깨비님 덕분입니다. 아니야, 모든 건 내 착한 마음 덕분이야. 내가 준 건 그저 기회일 뿐이었어. 진짜 기적은 내가 만들어낸 거란다. 도깨비의 말에 김서방은 깊이 깨달았어요. 진정한 기적은 신비한 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의 착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이에요. 김서방은 그 후로도 계속 마을을 위해 힘썼어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먼저 도와주고 마을에 좋은 일이 있으면 앞장서서 참여했습니다. 그의 두 아이 도리와 순이도 부모를 닮아 착하고 성실하게 자랐어요.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그 마을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산신령이 내려준 그 샘물은 지금도 마르지 않고 콸콸 흐르고 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샘을 착한 샘이라고 부르며 소중히 여기고 있어요. 샘 옆에는 작은 돌비석도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답니다. 착한 마음이 부르는 기적, 나눔이 만드는 풍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어려울 때일수록 이웃과 함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서방은 자신이 어려웠지만 이웃들을 잊지 않았어요. 그 마음이 결국 더 큰 기적을 불러온 거죠. 둘째,
욕심을 버리고 나누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 진사처럼 욕심을 부렸다면 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나누면 줄어들 것 같지만 오히려 더 많아지는 게 세상의 이치인 것 같아요. 셋째, 착한 마음이 가장 큰 힘이라는 것입니다. 김서방의 착한 마음이 산신령을 감동시켰고 결국 마을 전체를 구원했거든요. 우리 조상들은 이런 이야기를 통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마음의 풍요가 더 중요하다는 것, 혼자만 잘 살려 하지 말고 함께 잘 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의 농부를 살린 도깨비의 기적 어떠셨나요? 김서방의 착한 마음이 불러온 기적, 정말 감동적이지 않으셨나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옛 이야기를 발굴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주에는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바로 조선판 신과 함께 저승길 안내자 저승사자의 모든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잘 모르던 저승사자의 진짜 모습을 파헤쳐보는 시간을 준비했어요. 댓글로 여러분이 알고 계신 도깨비 이야기나 들어보고 싶은 전설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주 되세요.